초가을에 추수감사를 지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좀 뒤처진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련된 교회는 심지어는 그 우리 추석 있잖아요. 추석이 있는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아예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풍성히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무슨 거둬들이는 시기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 뭐 그것도 당연하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안타까운 것은 추수감사절을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시키고 무슨 추수하는 것에만 어떤 초점을 맞춰서 감사한다면 도시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서 뭐 배추 한 포기 심겠어요? 물을 뽑아오겠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점점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 온 것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변경시키자 이거죠. 좀 앞당기자. 진짜 추수할 때. 내가 볼 땐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전혀 성경을 모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풍성하면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막 열매가 있고 풍성하면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그 추석 때 보면 이렇게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꽹가리도 치고 막 돌로 다니고 그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종교적 행위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뭐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안 감사하고 그건 그렇죠. 진짜 우리가 뭘 쌓아놓고 예배드려야 풍성해야 멋있다고 같으면요. 마트에 가가지고요. 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우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거기처럼 많이 쌓인 게 어딨어. 전 세계께 다 몰려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좀 맞추지 말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건너갔어요. 그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청교도입니다. 경건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지금 핍박이 와요. 영국의 그 국교가 지금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성공회. 그게 영국의 그 당시 국교라고. 그 국교회 사람들이 이런 청교도의 신앙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요란하게. 그래서 핍박해요. 말씀대로 못 믿게 해요. 그걸 견디다 못하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생전 모르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여행 다녀도요. 지금은 생수들이 잘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우리 중국에 선교할 때 연길에 가면 저는 몰랐어요.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할 때 옆에다 물을 떠다 주잖아요. 난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일 날 물을 마셨다고. 왜 그런 물을 왜 갖다 주냐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더라고. 그 석회수라고 해서 석회가 많아요. 그 중국은 그 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 결석 걸린대. 그걸 나는 모르고 이제 물 갖다 주니까 마셨잖아요. 그거 탈나죠. 한 번은 내가 북경 호텔에서 밤에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게 결석인데 결석인 줄 몰랐죠. 막 밤새도록 막 그냥 땀은 막 비오듯이 오고 막 속이 뒤틀리고 그래서 막 회개거리를 찾는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회개하고 저거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회개를 쥐어짜고 막 침대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 현지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무슨 물을 마셔? 난 호텔에 가서 그냥 물 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마시고 막 그랬거든. 큰일 난단 말이야. 왜 그 물을 마시냐?
절대적으로 생수를 사 먹어야지 그 중국에 있는 그 석회수 먹었다가는 큰탈 난다. 그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 물 하나도 외국에 가서 잘못 먹으면 탈 나요. 근데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갔습니다. 무슨 물이 있는지 어떤 자연 환경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예? 거기서 1년을 버텼는데 뭐 환경도 틀리죠. 기온도 틀리고 1년을 버텼는데 102명 중에서 50명이 사망했어요. 50명이 그 숫자는 약간씩 차이 나더라. 50명이냐 52명이냐 어디는 또 48명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사망률이 50%란 말이에요. 50%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떠났던 사람들이 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모였는데 반이 없어요. 열매는 있어요. 그리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둘째 날 칠면조고기 뭐 감자 요리 옥수수 요리 되는 대로 가져다가 음식을 해먹고 셋째 날 거기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고 정착할 때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이게 3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뭐 동지들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열매 조금 거뒀다고 기뻐합니까? 그거 철없는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 열매 갖다 이렇게 놓고 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아 우리가 열매가 있다. 우리 기뻐한다. 그렇게 기뻐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1년 만에. 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열매 많이 거뒀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만 추수감사절을 추석하고 연결시키고 뭐 추수할 때랑 뭐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좀 땡겨야 된다. 이런 무지의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 당시 청교도들이 왜 감사했어요? 많이 열매 거뒀다고? 우리만 살아남았다고?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대륙에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이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신앙의 뿌리를.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수많은 종교적 선배들이 있고 신앙가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지만요. 청교도만큼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된 사람들 없다. 존경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그때 그 청교도들의 뿌리가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복음이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단순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한 감사라면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자가용 없던 사람이 자가용이 있고 전화가 없던 사람이 전화가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시기에는요 자가용이 있기 시작하고 전화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60명 중에 냉장고 있는 애가 2명인가. 담임 선생님, 야,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없는 거는 부모님에게 물어봐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슨 재주로 냉장고를 사? 그렇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 냉장고를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신기해가지고 거기다가 얼음을 얼려서 먹고 그냥, 예?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봐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거는 저 절간에 있는 사람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그 시대의 경제 발전에 맞춰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거다.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하찮은 우상과 하찮은 귀신에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시시한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응? 보여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왔는데 이러한 극심한 가난, 열매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감사예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깨닫느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자꾸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 거기에는 자꾸만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신문을 이렇게 보면요, 요새 신문에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뭐 겨울 의류 있잖아요. 기모 들어간 무슨 바지. 근데 신발이 나와. 신발인데 유럽의 디자인이래. 바닥이 무슨 고무창으로 돼가지고 안 미끄러진대. 그래서 내가 곱게 접어다가 좀 착 올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려고. 이게 보면 자꾸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 성경 말씀, 이건 육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닫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못 깨달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수영장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하면요. 지금 이제 생각난 거예요. 수영장에서 막 발버둥 치고 하면 나중에 이게 딱 올라와서도 발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느낌이. 우리가 어디에서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형태가 규정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물속에서만 오래 산다 그러면 육지로 끄집어내면 육지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고기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영적인 물의 흐름 속에서 살아야 돼. 성령의 물이 내리고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란 말이야. 영적인 물 속에 있어야 될 인생들이 영적인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그 더러운 육신의 정욕의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겁게 놀 것인가, 그런 육신적인 물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10시간, 20시간 살다가 갑자기 끄집어내면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물속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머니가 든든하고 은행 계좌에 돈이 좀 그득하고 그래야 너희들 감사할 것이냐?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내가 받지도 않는다. 왜? 원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세, 얼마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경남 밀양이 처갓집인데 경남 밀양의 그 장인어른이 땅을 보상을 받았대요. 지금 아마 그 목사님이 67세인가 8세니까 장인어른은 한 80세가 넘었겠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받았대. 사람이 많이 받으면 나 같으면 야 이거 좀 좋다. 이거 누구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내 가족들, 식구들 뭐. 이 양반이 갑자기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잖아. 딱 틀어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틀어잡고 안 나눠줘. 그러니까 막내딸이 와가지고 아빠는 우리가 도둑놈으로 보이냐?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느냐?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랬어. 갖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내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십억을 내 은행 계좌에다 집어넣고 날마다 통장을 숨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보지 못하게. 야,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십억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응? 보고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딱 덮고도 잠을 잘 잤겠지.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누웠던 방이 아니네.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이 아니네.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나 저기 저 땅에 수십억 내 재산이 있는데 저 어떡하죠?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지. 있는 돈 막 쓰라 소리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만 묶여서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들은 어리석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많이 걷어가지고 야 창고도 크게 짓고 그냥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좀 깨달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육신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부자들은 교회 와서 어깨에다 힘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장로들은 장로 되려면 부자가 돼야 장로가 돼. 예? 왜? 축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 그런 증거가 말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는 거네. 예? 아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무조건 잘 사는 겁니까? 못 살란 얘기가 아니고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로의 기준도 보면요. 뭔가 좀 잘 살아야 돼. 교회에다가 얼마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좀 있어야 장로가 돼. 그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청교도의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볼 때 그들이야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니 얼마나 불편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불결한 여인이라 소리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감히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많은데 겨우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 하나 만진 것이 뭐 대범한 용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믿음도 아니고 산을 움직일 만한 것이고 나무 뿌리를 뽑을 만한 것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 그런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도다? 내 능력이 지금 나갔도다? 제자들이 아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밀고 땡기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내 옷을 만졌다. 딱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숨어있어. 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진 것을 아나 보다. 그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딱 나서 제가 이러저러한 병이 있어서 혹시라도 주님을 만지면 병이 날까 해서 내가 주님 뒤에서 옷가를 만졌습니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말이야 감히 나를 만나려면 절차를 밟고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야지 뒤에서 살짝 도둑놈처럼 옷만 만지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자에게는요 이날이 추수감사절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 싸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밀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뒤에 와서 옷 한번 만졌어요. 훔치는 느낌으로. 근데 주님 말씀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이게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요. 감사의 순간입니다. 우리 그 성혜승 원사님 지난주에 수술했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나요? 앉아서 좀 기다려봤습니다. 수술실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 병원에. 야, 진짜
병원 가 있으면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픈 사람 천지야. 다 실려가는 사람, 걸어 들어가는 사람, 다 수술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담당 의사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면 가족들을 뭐 누구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면은 그 의사의 얼굴,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저 의사가 표정이 어떤 것이냐. 만약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인상을 탁 쓰고 얘기하면 벌써 어떡합니까? 마음에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잖아요. 근데 의사가 웃으면서 아,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막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아슬아슬해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을 줄 몰라요.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아는 그 순간순간이 추수감사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까?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단치지 않잖아요. 이 미련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잔소리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항상 위로하셔요. 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진짜 넘어지면 뼈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새 그 가을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쭉 깔렸는데 그거 잘못 디디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교회 앞에서, 그때는 좀 약간 저 겨울 살얼음 얼었을 때인데 눈에는 그게 표시가 안 나. 차에서 내려서 바로 교회 두 걸음이, 아, 이거 잘 왔구나 하고 딱 디디는 순간 내 몸이 붕 뜨더라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 떨어졌어요. 진짜 뼈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몸은 비리비리해도 그래도 뼈는 아직도 든든한 모양인지 옷이 다 찢어졌다니까. 바지가 다 찢어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괜찮냐고 그러니까 막 내가 웬만하면 우리가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막 이럴 텐데, 아이고 나 죽게 생겼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나중에 집에 교회에서는 몰랐지. 그리고 앉았다가 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바지가 겉바지 속바지 다 찢어졌더라고. 피가 나가지고. 그게 뼈 안 부러지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누가 그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미련 떨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늘 사랑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받아야 돼.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자가 주님 뒤에서 옷가를 만진 것이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정말로 부끄럽고 용기 없어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 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것이 적은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막 수십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막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건 육신적인 방법이요.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적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고충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 자녀가 입을 열면 아버지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질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꼭 무슨 하나님 앞에 뭐를 좀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려면 금식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진 아버지로 만드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믿었어도,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하소서. 마지막에 그래.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인생이요.
예수님이 야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조건을 단단한 조건을 누가 한국교회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유교야 그 불교야. 뭔가 뭐 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 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뭐 예쁜 짓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밥 한 번 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저기 커피집에 가서 카페라떼 한 번 마셨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려면 조건을 달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요 마귀적인 생각이라. 무조건 오라 이게. 값없이 너희들은 먹고 마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위임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늘 살살살살살살 웃어가면서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래봐야 4년 5년이면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그 못된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의 권세가 어떠냐? 우리 주의 권세가 계시록 1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권세는 변하지 않는 권세, 물려주지 않는 권세, 빼앗기지 않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7절에 보세요.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분이 상급을 주신다.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그 전에 보면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자기 집에 옛날에 누구로부터 상 받은 거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1970 몇 년도에 농림부 장관 누구, 뭐 국무총리 누구, 다 그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이야. 별로 의미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현재도 살아계시는 분이요, 미래도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받는 상급이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즉 너의 상급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한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 이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예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나갔다.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 큰 능력 가졌지. 큰 능력 가졌으면 주님이 큰 걸 원하실 거예요. 근데 큰 능력 가졌다고 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자기 능력이 크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벌일 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모았는데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야, 다 보내버려. 왜? 전쟁에서 이기면 니네들이 잘나서 이긴 줄 착각할 것이다. 그래서 딱 추리는데 몇 명만 추린다고요? 딱 300명 추리잖아요. 300명.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련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만날 때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디안 군대들이 혼동이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도망가다가 자기네 뼈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적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큰 능력이 아니고 적은 능력이에요. 그 적은 것이지만은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고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 위로가 됐단 말. 아니 외향만 잡고 속을 통통 그러면 안 되지. 외향이 작지만 그 적은 능력을 귀한 줄로 알고 믿고 붙잡고 나가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허리도만 멀쩡하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상급을 바라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상급을 바라봤어요. 왜 상급을 바라봅니까? 그 위에 7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 역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세요. 조금만 넘기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남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고 남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적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도록 애쓴 사람이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자기의 못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남의 것을 우습게 봅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누구 거를 빌려오기를 원합니다. 모자라니까.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완전하신 그분,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내가 좀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모자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자란 것을 느낍니까 스스로? 아, 난 모자라서 이대로 못 살겠어. 난 왜 이렇게 못나고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지 모르겠어.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지혜와 지식의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것이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그 인생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적은 능력입니다. 그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신도 더 여벌의 신발과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래요. 연약한 상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상태로 보냅니까? 그래야 능력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왜 길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길을 못 찾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지역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아이가 깨닫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 곁을 안 떠나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착각을 해요. 자기가 여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손을 놓는 거예요. 놓다가 보면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뭐 능력 있다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맘대로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늘 조마조마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 능력으로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뭐 사과 하나 열리는 것도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약을 주고 물을 주고 뭐 병충해 해방 뭐 방제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우리 밥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래요. 모든 자연의 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수고했구나. 자, 우리가 애썼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풍성하게 나눠 먹읍시다.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나눠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깨달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기 다시 본문의 10절 말씀을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래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쓰고쓰근거려요. 뭐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속상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축복받을 길이요 은혜 받을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 바라지도 않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능력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능력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선물이 우리 인생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